오늘부터 수요일 날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해야 되겠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지요. 자신의 뿌리를 또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의 우순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 중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괜히 또 어깨도 어색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의 우순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우선으로 오셨는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교회를 또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이 누구의 우순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누구인가?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이 되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건 굉장한 이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세워가시겠다. 이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이신 그분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지 않느냐.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폐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5절에 라합이 소개됩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또 우리가 누구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여러분, 바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그 다윗 역시 연약함이 있었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다윗 이후 여러분, 이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의 왕들, 그렇게 좋은 왕들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왕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역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성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성동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왜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일러주면서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알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는가? 바로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말, 우리나라로는 계보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이는 제네시스 어느 차 브랜드, 어느 회사 차 이름이죠. 그래서 좀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 지금 이제 마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창조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새로운 창조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새 창조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새로워졌는가?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변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이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눈이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새로운 창조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강의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수요일 기도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어,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 새 창조이신 것을, 이 세상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 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태풍에, 무더위에, 코로나에 하나님 정말 많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